안녕하세요. 명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접하는 예경의 대상인 불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성상을 모든 절에서 모시고 있는데 다른 종교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얼굴 표정에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신으로서의 근엄함이라든지 위엄, 그리고 또 어떤 인간을 대신하는 대속의 어떤 차원에서의 비탄, 고통, 이런 의미를 성상에 담는다고 한다면, 불교는 오로지 평화롭게 고요히 앉아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주로 조형화했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에서 우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미소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미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두 조각 작품이 있는데 바로 방가사유상입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이 두 불상이 외국에서도 순회 전시를 했을 때 한국에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불상을 만나기 위해서다라는 말이 뉴욕 타임즈에 실 만큼 세계인들에게 큰 감흥을 준 그런 부처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쌍둥이처럼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그 방의 이름을 국립박물관에서 사유의 방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생각하는 자세, 이 포즈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 상에 왜 나타나게 됐는지도 조금 다른 우리가 이제 성상들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첫 번째 작품은 국보 83호로 지정되어 있는 금동미륵 방가사유상이고, 두 번째 작품은 78호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국보에 그 숫자를 매기지 않아서 그냥 두 분 다 금동미륵 방가사유상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불상을 어떻게 해서 조성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유래를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나오는 그 탑이 바로 산티대탑입니다. 아쇼카 왕 때 조성이 되었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탑인데, 탑 자체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그런 어떤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조형물은 인도의 전통적인 왕족의 유골을 모시는 그 조형물을 그대로 채택해서 부처님의 유골, 즉 사리를 모시게 됐는데요. 근데 부처님께서 우리 이제 불교를 이야기할 때 부처님 돌아가실 때 법등명, 자등명, 그래서 법을 의지처로 삼고 그다음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고 해서 불교는 어떤 진리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스스로 깨치는 종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부처님 제세 시에 우리들이 그때 당시를 이렇게 상상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카리스마,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평화롭고 자비로운 모습, 그런 것에서 큰 어떤 감화를 받아서 불교에 귀의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 귀의한다고 하면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이제 법과 승은 계속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어져 왔죠. 부처님 가르침인 경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가고 있고, 또 그것을 수행하는 집단인 승가의 집단도 2000년 이상을 계속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단 가장 중요한 교주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80세를 일기로 해서 열반에 드셨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열반에 즈음해서 상실감이라는 거는 제자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인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뭔가 부처님을 기억할 수 있고 부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뭔가를 필요로 했던 거라고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현재의 몸, 그 색신의 몸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사리를 어떤 유골이죠. 그 사리를 아주 소중히 다루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상징적 조형물을 만들어서 모셔둠으로 해서 그것이 종교적 예경의 대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제 사리를 모시는 사리탑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앉아 계셨던 그 보리수 나무 아래, 또 부처님이 사용했던 물건,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과 관련되고 있고 또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 받아졌었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것들을 종교적인 예경 대상으로 삼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티에 가시면은 이렇게 부처님의 이제 스투파가 있으면 그 스투파 주변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쭉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담과 부처님의 일대기를 조각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곳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10줄을 쭉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그 조각 부조 작품을 보면서 부처님 생애를 기억하고 거기서 어떤 종교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계신 지금 장면이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직전에 마라가 그것을 방해하는 장면이고요. 그 뒤에 장면은 성도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성상이 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연작처럼 되어 있는데, 측에 있는 부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대로 이제 모습이 그대로 형상화하고 있는 반면에 좌측에 있는 경우는 보리수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은 불교 미술 사학자들이 부처님이라는 그런 완벽한 존재, 그리고 불교는 어떤 그런 완벽한 존재와 그분이 가리키는 이제 절대적인 진리를 형식으로 어떤 유형의 것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것을 대신하는 상징물인 뭐 보리수라든지 또는 이제 부처님 만자라든지 또는 발자국 뭐 이런 것들로 표현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은 부처님이 앉아 계셨던 보리수 아래 그 자체가 그 시대의 종교적 예경의 대상이었고, 또 부처님이 사용했던 물건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부처님의 몸을 대신하는 그런 것으로서 받아들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티에 이 조각된 이 부조 작품을 보더라도 한편에서는 색신의 몸을 구성하는 그 불상을 조각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보리수 나무를 이렇게 조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부처님과 관련된 것들을 사람들은 이제 기억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종교적 예경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불법승 삼보라고 할 때 이 삼보 가운데 불보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예경의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남겨졌고,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부처님이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불교에 귀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의의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을 사리라든지 또는 보리수나 이런 것들로 조형하다가 그리스 로마 전통의 영향을 받아서 간다라 지방에서 조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인간의 형태로 만드는 조각상을 만들게 됐고, 또 다른 불상의 기원으로는 미투라 지역에서 민간 신앙에서 만들어졌던 성상을 이어받은 전통 속에서 불상을 만드는 것이 두 불상의 기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불상들이 조성되고, 그리고 이제 불상들이 그것이 종교적인 대상, 말하자면 사리나
부처님을 상징하는 보리수 같은 사물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처음으로 이제 부처님 상을 모시게 되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바로 스투파 안이라든지 또는 주변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불상을 스투파 안이나 주변에 모심으로 해서 스투파가 부처님의 색신을 담고 있는 사리를 모시고 있는 것처럼 불상도 부처님의 색신과 같은 것으로서 동등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가 이따가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훨씬 더 인간의 모습을 한 좀 더 친근하고 좀 더 감정이입이 잘 되는 불상이 어떤 추상적인 형태의 탑이나 또는 보리수 같은 것에 더 뭐랄까 그것보다 훨씬 더 부처님의 느낌을 더 사람들한테 전달되면서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불상이 중심이 되고 스투파는 조금 뒤로 물러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엘로라 지금 석굴에 나오는 이 장면은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이 동굴 안에 석탑 안에 부처님 모시고 있고 이분을 이렇게 모심으로 해서 불탑 안에 부처님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종교적 예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지금 보는 것처럼 중앙에 부처님이 계시고 양옆에 협시부를 모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격이 이제 대승불교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상의 탄생은 뭐 완전히 대승불교와 완전히 연결된 건 아니고 부파불교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대승불교에 오면서 좀 더 이런 상을 만드는 데 대한 관심이 더 커졌고 또 불교 수행의 관점에서도 더 크게 활용이 되면서 이런 이제 불상 조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정면에서 보는 장면이고요. 예, 지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상의 기원이라고 한다면 간다라 지방의 불상과 미투라 지역의 불상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다라 지방의 불상은 그리스 로마 조각을 그대로 따와서 서양적인 그런 이제 이목구비를 가진 그리고 인체 비례도 이렇게 서양적인 비례를 가진 조각상이라고 한다면 미투라 지역에서 나온 불상은 인도의 민간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투박하고 그리고 인도인의 인체 비례에 비슷하게 그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반가사유상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반가사유상의 이 형상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할 수 있는 지점은 앉아있는 상이라는 점, 그리고 뭔가 생각을 하게 이렇게 턱을 괴고 있는 자세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결가부자하고 그래도 근엄하게 단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 두 분은 뭔가 사유하는 모습이어서 그래서 이제 반가사유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다리의 자세는 실제로는 반가부자한 자세는 아니고요. 이건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앉아 있다고 해서 유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 이름을 붙이는 분들이 결가부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반가라는 이름을 붙여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세계 미술사에서 볼 때 앉아 있는 성상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인물상을 조각할 때는 그 인물상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이라든지 또는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왕이나 군주, 왕이나 또는 뭐 귀족 같은 분들을 조각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분들은 대부분 입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뭔가 위엄 있게 카리스마 있게 보여주려면은 서 있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불상은 거의 대부분의 불상에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바로 선정에 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상이 조성되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앉아 있는 자세가 나온다는 것은
불상의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좌선, 선정에 있다는 것이 모든 불교 조각인들에게 그리고 불자들에게 이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이것을 사유라고 풀었느냐? 바로 이제 불교 수행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점입니다. 보통 선정에 든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불교의 이 참선, 선정을 사유수라고도 합니다. 사유를 통해서 닦는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관이라고도 하죠. 생각을 한편에서는 멈추지만 멈추어진 그런 생각 속에서 마음을 보고 마음의 흐름들을 관찰하는 그 관이라고 하는 비파사나 수행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그 관찰이라고 하는 사유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유가 우리들이 하는 평범한 사유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이제 턱을 개고 있는 모습에서만 이제 나오지는 않고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미소입니다. 사유인데 그 사유가 우리들의 사유하고 다르다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소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서양 조각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가 나오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장면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로렌조 메디치의 조각입니다. 무덤 조각인데요. 굉장히 젊은 모습으로 형상화했고 아주 미남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굉장히 내성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사람을 조각하면서 뭔가 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정 그림 중에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성인의 장면입니다. 이분 역시 턱을 개고 있어서 뭔가 골똘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면성을 보여주는 것, 그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근데 서양 그 미술사에서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야 이런 조각이 나오게 되고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세 시대는 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사유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인간 중심주의가 시작되면서 신도 또 모든 자연 대상도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인간의 그러면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가 무언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사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유가 인간의 본질을 구성한다는 것을 좀 더 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17세기 데카르트이지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간성의 근본으로 사유를 잡아주었는데, 그런 이제 철학적인 정형화의 배경으로 이미 이 르네상스 시대 때 사유를 하는 인간, 내성적 인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형상화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성 중심으로 하는 세계가 성립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앉아 있고 생각하는 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다시 근대적인 그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사유로 들어가서 보면 또 한 조각상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역시 무언가를 골똘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지금 두 조각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한 조각은 굉장히 근육질에 이 피부에 근육이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뭔가 아주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방가사유상은 비슷한 포즈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편안하고 그리고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으로 두 조각을 통해서 동서양의 어떤 사유에 대한 그런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켈란젤로가 왜 그러면은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했느냐. 미켈란젤로는 사실은 이 생각하는 사람의 초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애착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독립적인 작품이 아니라 파리에 있는 그 장식미술사 박물관의 정문 조각을 의뢰받고 그 정문 조각의 한 부분으로 구성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문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청동부조로 된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에 있는 모습은 뭐냐면 지옥의 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옥을 관조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로댕을 상징하는 근대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이 로댕이 이 작품에서 이 생각하는 사람의 모티브를 가져올 때 단테의 신곡에서 단테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테가 연옥 지옥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세상을 쭉 보고 그 고통을 본 거를 차용해서 지금 이제 근대 세계에다가 다시 입혔는데, 그때 로댕이 보기에 근대가 여러 가지로 인간성을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욕망에 의해서 사람들의 뒤틀린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결핍들, 욕망들이 지옥을 만들고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은 무언가 이렇게 지옥 같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근대적인 인간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조각상에 로댕적인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단테에서의 그 신곡에서의 단테는 굉장히 외투를 입고 있고 긴 망토를 입은 외투를 입고 있고 호리호리한 몸매를 하고 있는데,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근육질로 아주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각적인 표현을 하게 된 이유는 그 고민의 강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댕의 몸은 몸 하나하나 근육이 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몸에서 풍겨지는 그 고민의 강도를 표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도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턱을 이렇게 바로 갠 게 아니고 비껴서 괴고 있어서 몸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 자세입니다. 실제로 앉아있을 때 굉장히 힘든 자세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 고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이게 형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 할 때 그 생각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고뇌, 그 생각들이 어떤 갈등과 투쟁의 양상으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론 로댕은 근대 세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영웅적인 인간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이 몸을 통해서 그 사유 자체가 근대적인 사유,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구성하고 그것을 투쟁을 통해서 형성해가는 그런 근대적인 세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편안하기보다는 갈등이 더 많고 뭔가 욕망의 대상으로 세계를 점점 이렇게 소외시켜가는 이런 모습들을 로댕은 이렇게 조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에서도 보면 굉장히 묵직하고 그리고 내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죠. 네. 이제 다시 방가사유상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미소 짓고 있죠. 그리고 얼굴 표정도 그렇지만 몸매도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몸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근육이라고는 거의 없고 굉장히 마르고 아주 날렵한 곡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곡선의 몸이
실제로 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생각이 갖고 있는 그런 부드러움과 편안함과 경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약간 비물질적으로 보이는 이 몸이 생각이 비물질적인 생각,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사유를 벗어난 자유로운 생각의 조형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소를 보기 전에 먼저 몸을 보시면은 전혀 근육질이 느껴지지 않고 인체 비례에서도 전혀 어떤 완벽성을 기하려는 어떤 의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양 조각은 형상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것이 이제 비례에 맞느냐, 그다음에 이제 균형감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게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는 뭐 8등신, 7등신 이런 이제 비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가장 완벽한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신의 핵심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방가사용상에서는 신체 자체를 어떤 완벽한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이 신체가 주는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것이 있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이것을 그 모조품을 만든 작품을 봤는데 아주 조금만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각이 나오기 위해서는 장인이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그 모조품을 통해서 제가 역으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아무런 그 기교 없이 무심하게 빚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정교하게 어떤 그 조각적인 아름다움을 찾아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어쨌든 몸에 대한 감각에 있어서는 완벽성을, 그러니까 물질적인 완벽성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정신성을 표현하는 몸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정신성은 가장 부드럽고 유연하고 그리고 비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소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살짝 이제 턱을 괴고 있으면서 무언가를 생각하는데 이제 그 생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경전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이제 미륵 방가 사유상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미륵경에서 나오는 미륵의 사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전에 태자 시절에 어릴 때죠. 농경제가 있었는데 그 농경제에 갔다가 농기구에 벌레가 이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깊이 사유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생멸을 넘어서는 어떤 정멸의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후로 여러 스승을 찾아서 수행법을 배웠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열반에 들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고행을 하시고도 그것도 안 돼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보리수 아래 앉아서 이제 내가 성불하기 전까지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그런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는데 그때 그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수행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다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바로 그 농경제에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던 그 수행을 기억해내고는 그 방법으로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부처님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사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때의 명상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이 삶과 죽음을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태어난 것은 모두 죽게 되어 있으니 그것이 고통의 삶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들의 모든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직시하시고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이 뭔가 바로 우리들의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집성제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이치를 사유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배제해 가는 과정,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무상하다는 걸 깨닫고 무아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생멸이 없는 자유로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일어나고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무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므로, 지금 여기서의 이제 사유는 고와 멸을 사유하고, 그리고 그 고의 멸을 통해서 완전히 고가 사라진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고의 사라짐이니까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즐거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정멸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사라짐. 그래서 고통의 사라짐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즐거움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어떤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그런 기쁨의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장면은 그런 기쁨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이런저런 생각들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텅 비어진 그런 상태에서 내면에서 차오르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얼굴에서 아주 편안하게 은은하게 퍼지는 미소가 보여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미륵경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륵 부처님께서 다음 생 이제 부처님이신데 지금 용화해상에서 화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륵 부처님을 상상하고 미륵 부처님을 관상하는 방법으로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대승불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초기 불교부터 염처 수행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수신법에서 사념처 수행법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6념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처님을 관상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부처님 제세 시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리들이 뭔가 공포스러운 생각이 들고 고통이 일어날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아라한이시고 완전히 깨달은 분이고 지혜와 덕행을 갖춘 분이며 바른 길로 잘 가신 분이고 세상을 잘 아시는 분이고 견줄 바 없는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고 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고 존귀한 분이다. 이렇게 외우면 두려움과 전율,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저희들이 뭔가 마음이 불안할 때 부처님을 관상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들 마음이 전념돼서 편안해지는 거죠. 안심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라고 불러만 봐도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들 때 부처님을 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상수행법이 예전부터 원래 있었고 대승불교에서는 이 관상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으로 그렇게 이제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구마라즙이 번역한 사유락요법이라고 하는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불, 부처님을 염하는 것은 이 세상에 부처님이 붓다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부처님을 떠올리면 좋을까? 사람이 자신을 믿는 눈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 적당한 상을 관찰하여 이것을 실제의 붓다와 같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상을 떠올려서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관상을 하고, 또 반대로 또 육계까지 올라오면서 관상을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서 상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상이 완전히 각인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죠. 혼자서 이제 조용한 장소에 돌아가서 눈을 감고 그 상을 떠올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떠올리면은
그 상만 온전하게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상을 계속해서 관상하다 보면 실제로 내 눈앞에 부처님이 계신 것처럼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관불수행법입니다. 근데 미륵경에서 말하는 관불수행도 바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토경의 또 하나의 정토경인 관무량수경에서도 무량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그렇게 관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 방법인데, 부처님을 관하는 그 수행법을 하면서 계속 부처님의 형상 30 이상 80종호를 계속 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부처님을 관해야 될까? 가장 편안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고요한 어떤 기쁨에 있는 존재를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조각을 했던 분들도 바로 그런 부처님들을 조성했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불상이 예배의 대상으로도 이게 작용을 했지만 한편에서는 수행의 어떤 방편으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떠올리기가 쉽지 않을 때는 불상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불상을 마음속에 꽉 채워가지고 각인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이제 눈을 감고 떠올리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오롯이 이제 한 생각만 집중이 되면 그때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륵 방가사유상에서 사유하는 대상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두 경우 모두 다 결국 부처님이 사유하는 것은 가장 편안한 상태에, 그리고 고진멸도의 그 고통이 사라진 그런 완전한 정멸의 어떤 즐거움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오르게 되는데, 이 미소는 살짝 보일 듯 말 듯한 미소입니다. 기뻐서 막 넘치는 그런 즐거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탄에 잠겨있는 고통도 아니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관조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공함을 알 때 차오르는 내면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요하고 그리고 아주 미묘한 미소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소의 도상적인 어떤 연원을 따져간다면은 사실은 그리스 로마 조각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로마 조각은 신상들을 조각하면서 신을 가장 완벽한 형태로 조각하는데, 지금 보여지는 장면처럼 이 몸이 이제 신체 비례가 잘 맞고 얼굴도 아주 오똑한 그런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조각하고 그리스 조각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집트의 조각은 여러분들이 피라미드에 있는 조각들을 보면 굉장히 근엄한 모습이 있고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조각들을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생명력이 넘쳐 보이고 그러는데, 초기의 작품들이 그런 생명력을 묘사하기에 좀 부족했을 때 그 생명감을 줄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미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에서는 이 신들은 별로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존재들인데, 흡족해 할 때가 언제냐? 공물을 받았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소를 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초반에 이렇게 이제 아르카익 미소라고 해서 고졸적인 미소, 아주 조금은 이제 덜 익은 듯한 이런 이제 표현법이 있다가 이제 전성기, 고전 시기에 넘어가면은 미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체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생명력을 표현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미소는 사라지는데, 그런데 아마도 그리스 조각품들이 간다라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인도로 흘러 들어오면서 이 미소가 같이 유입됐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어는 설사 그리스에서 왔다 할지라도 이 조각상에서 보여지는, 불상에서 보여지는 미소와 지금
이 그리스 조각상에서 보여지는 미소는 좀 다르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 미소는 이제 밝고 그리고 뭔가 활기가 느껴지는 미소고, 우리가 앞에서 본 방가사유상의 미소는 정말 고요함에 그대로 젖어 있는 그런 미소여서 같은 어떤 그 모티브지만 어떤 정신성을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표현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가사유상은 삼국시대 때 고구려, 신라, 백제 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본에도 이렇게 전파가 되어서 일본에서도 많은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방가사유상이 유행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학설이 있는데, 미륵 부처님이다 보니까 왕족들이 자신들을 미래의 부처라고 형상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방가사유상을 많이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교가 물론 그 깨달음의 종교로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지만 실제로 감수성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부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느낌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조각적으로 표현함으로 해서 우리들이 그분께 예경을 할 때 마음속에서 늘 그런 마음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도 마음의 변화를 얻게 되는 점들이 불교 조각이 갖고 있는 큰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미소를 또 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서산에 있는 마의 삼존불입니다. 이 조각상은 백제의 미소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백제에서 제작한 그런 이제 조각품이죠. 그렇다 보니까 백제가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자기화했던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방가사유상이 조금은 이제 이국적인 풍모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이제 이 마의 삼존불은 완전히 한국인의 얼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를 자기화한 것을 조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있는 부처님께서 계시고 양쪽에 협시불을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보통 삼존불 형식이고 대승불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앞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중앙에 있는 부처님은 이제 서 계시고 왼쪽에 계신 분은 관세음보살님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부처님이 바로 미륵 부처님이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방가사유상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승불교에서 가장 유행했던 보살상이라고 한다면 관세음 보살님하고 미륵 보살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부처님의 수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수인은 시무외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내가 두려움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수인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횡단보도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서 멈춰주세요 이러고 가잖아요. 이 손의 동작이 뭔가 신호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그런 동작일 수도 있는데, 부처님의 수인은 부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동작입니다. 근데 이 조각이 왜 여기에 시무외인으로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서산이 이제 서해 바다로 가는 통로에 있는 곳이라서 아마도 중국과 교역을 했을 때 백제인들이 중국을 건너가기 위해서 지나가던 길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들이 바닷길을 가기 전에 뭔가 무사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원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두려움 없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아주 포동포동한 한국인의 모습이고, 거의
동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때 백제인들이 생각했던 부처님은 누군가 우리 옆에서 아주 편안하게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동자들, 어린아이들, 평범한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떠올린 거죠. 이미 이제 불교가 생활화되고 자신의 삶에 완전히 들어와서 그래서 한국인의 얼굴로 표상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문화적인 자기 해석의 능력을 갖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삼국에서 백제가 문화적으로 가장 발달해 있었고 그런 자신감들이 이 조각상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이 해맑게 웃고 있는 이 모습이 단지 입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눈도 웃고 있고 볼도 웃고 있고 그래서 온 몸에서 이 미소가 번져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 조각상에서 입만 웃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데 이런 해맑은 미소가 백제인들이 생각했던 부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양옆에 있는 두 분의 보살상을 본다면 한 분은 보주를 들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고 보관을 쓴 분들은 거의 이제 보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보주를 들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데 이분은 실눈을 뜨고 있어요. 앞에 이제 부처님은 반달눈을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밝고 귀여운 모습이라면 지금 이분은 실눈을 뜨고 있어서 정말 웃음이 번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도 웃고 있고 이렇게 입술과 이 뺨에서도 느낌이 웃음이 번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이 손으로 이렇게 두 보주를 잡고 있는 이 손의 포즈마저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방가사유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거는 지금 자연적으로 난 암석을 활용해서 그 도들새김을 해가면서 했던 것인데 그 자연적인 그 윤곽을 거의 이렇게 활용하면서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분 부처님의 얼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개구장의 얼굴 같은 그런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보관도 아주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조각적으로 보면은 이 이중주름, 앞에서 봤던 방가사유상의 이중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이나 이런 것에서는 천진난만한 표정이지만 조각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분의 조각상을 이렇게 부처님을 모심으로써 이 지역을 지나가는 많은 상인들과 그 여행객들에게 여행의 안전을 도모하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마음을 안심하고 어떤 일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각상이 이제 고려와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한국적인 표정을 가진 그런 조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의 어떤 문화적 역량을 완전히 상승시켰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품성까지도 바꾸어 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마의 삼존부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인의 문화적 역량까지도 생각해 봤는데 불교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에서 물론 아주 깊은 진리를 체득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성상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순화해 가는 과정들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교가 생각하는 완벽한 존재, 정멸에 이른 존재, 깨달음의 존재는 이렇게 친근한 얼굴을 하고 우리들 가까이 있는 이웃 같은 존재입니다.
대승불교에서도 바로 번뇌가 보리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우리들 삶 속에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실전적으로 부처님을 배우고 따른다면은 바로 이렇게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자비와 평화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특히 이 서산마애부를 보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분의 금동 방가사유상은 사유가 어느 만큼 깊어질 수 있는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노연할 때 우리들은 어떠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표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들이 불교를 통해서 우리 삶을 바꾸어 갈 때 어떤 방향의 삶을 추구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 두 조각상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소로 나타난 두 미소인데, 하나의 미소는 깊은 사유 속에서 정멸의 즐거움을 표상하고 있고, 지금 마애불에서의 미소는 자비롭고 따뜻하고 그리고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자비의 어떤 화연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불교가 보여주는 지혜와 자비의 두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월을 거슬러 가서 인도에서 최초로 부처님의 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상상해 본다면, 그분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부처님을 상상하고 그 부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귀의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선정에 들어있는 존재고, 이승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들이 어디에 가서나 부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교에서는 색신을 떠난 모습이 진정한 부처의 모습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또한 진정한 부처님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도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모든 상상력을 동원하고 감성의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서 조형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전해준다고 생각되고요. 그러한 예술적인 경지 측면에서도 세계 조각사에서 이렇게 뛰어난 조형적인 표현을 찾아낸 조각들은 발견하기 힘듭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이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인들에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립박물관을 간다든지 또는 서산마애부를 찾아가셔서 진정으로 그 앞에 서서 마음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소를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부처님을 내 앞에 가까이 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이 될 수 있고, 부처님 마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10분이건 30분이건 있다 보면 바로 부처님과 내가 통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옆에 이웃 속에서도 미소를 간직한 부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